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목소리를 함께 하시죠.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달 전인 것 같죠? 이제 저랑 말씀 나눈 게 지난주에 우리 유종현 장로님, 그 전주에 우리 연합예배 창립주일, 그리고 전주가 오후 찬양예배로 연합을 해서 그 전 5월 달에 저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그 첫 번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고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이것을 좀 얘기할 때에 용서와 사랑, 이게 뭐 같이 갈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뭐 사랑하면 용서하고 용서하면 사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마음에 용서가 탁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용서를 못하면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거 아니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다른 표현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오늘 읽었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것을 제가 개역 개정으로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뭐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우리가 교재를 좀 이따 좀 살펴보긴 할 텐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도 포용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또 비춰지냐?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용서를 할 수 있네.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랑을 하네. 저 사람을 수용을 해주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실생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그냥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이 교회 다녀,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참 대단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들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성훈 교수님이라는 그 감신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목이 뭔지 모르는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요지는 그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재혁 권사님을 보면서
최재혁 권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 최재혁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고 최재혁 권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TV 매체나 요즘은 유튜브나 뭐 OTT가 너무 많은데 거기서 어떤 제품들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제품의 막 효능들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재료를 추출을 해서 어디서 어떻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거를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광고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제품을 쓰는 사람, 뭐 어떤 모델이 되겠죠. 유명인이면 유명인일수록 더 좋고 그 사람이 이거를 사용하는 것 혹은 이것을 음식이면 먹는 것 또 화장품이면 이것을 바르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게 초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이 메가커피를 마시네? 야, 저 대단한 사람이 저걸 먹는 거 보니까 저 커피가 대단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미지긴 한데 보통 여러분 메가커피랑 컴포즈랑 어느 게 맛있습니까? 이디야랑. 컴포즈가 더 맛있어요? 난 똑같던데? 원두가 똑같으면 다 똑같고 아르바이트생에 따라 달라지지 사실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잘하는 사람이 맛있고 별로면 맛없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큰데 광고는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대단한 사람이 이 커피를 마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고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주목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믿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그 사랑하는 모습,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모습 속에서 야,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가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증거라고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안 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 한둘은 있죠.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인데 한둘이 있어요. 근데 그 한두 사람의 그 용서되지 않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가 아는 바가 이걸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의 답은 어떨지 우리는 또 예상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할까 봐. 저도 사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람을 아예 미워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의 속성을 어차피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을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자라나서 정말 끝을 보겠다까지는 그렇게 사악하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11시 예배 직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오늘 그 국가안보위원회도 저희 나라 좀 전에 열려서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여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해 놓고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격을 했습니다. 벙커 부스터라는 걸 6발이나 쏘고 무슨 미사일 한 30발 이상을 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 경제 또 어떤 세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지금 아무도 예상을 못해서 우리 정부도 좀 전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국가안보위원회가 열리고 이거를 지금 브리핑을 했는데 누구를 내가 미워해. 근데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고 나도 죽고 이렇게까지 가는 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전혀 누구를 미워하지도 무조건 누구든 다 사랑해가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선을 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를 강하게 다스려 주시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하는 선을 넘어서 용서하게 되고 용서하는 선을 또 넘어서 그를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그리고 내 마음에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누구와 싸웠어요 내가?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니까 부부싸움 얘기하기 어렵지만 사귀는 남자친구나 사귀는 여자친구와 싸웠어요. 그럼 바로 즉시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좀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리고 제가 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들을 보면 교회 안에 커플이야. 둘이 교회 안에 CC예요. 근데 둘이 싸웠대. 근데 한 친구가 교회 안 나와. 이건 좀 심한 거죠. 둘이 나와도 또 둘이 보통 우리가 느끼잖아요. 쟤네 둘이 싸웠나 보다. 자,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둘이 막 또 살갑게 붙어서 얘기해. 그러면 아직 화해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는 풀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그냥 그날 하루가 갈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화가 난 일이고 오늘 분을 품은 일이라면 오늘 해결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많이 보면 둘이 싸웠대. 근데 며칠 가는 경우도 보이고, 친한 친구들이 싸웠는데 몇 달, 몇 년이 가는 친구들도 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현실을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날 저녁까지, 그날 해가 질 때까지 이걸 다 풀어야 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화가 저녁이 되도록 누그러져야 돼. 저절로 꺼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 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분이 났어. 그럼 정말 화나는 그 문제를 적어도 이날, 적어도 그 문제가 발생한 그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온당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네 생각이 맞아. 네가 억울한 거야. 너 그렇게 화내도 되고 심지어 너 공격도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분을 낸 일들,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들을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도 뭐라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 이해해. 너의 그 억울한 마음 알아. 근데 그래도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화를 내지도 않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사람을 대하는 문제, 사람에게 화가 나고 사람을 미워하는 문제를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다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요. 그렇게 되는 모습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내 기준에 또 내 어떤 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이 자꾸 불편해지고요. 그 불편함이 넘어서면 그 사람을 좀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가 돼도 좋습니다. 엄마가 돼도 좋고, 가족이 돼도 좋고, 친구가 돼도 좋고, 동료가 돼도 좋고, 내 이웃이 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그 불편한 마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러면 요거를 달리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죠. 우리 각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러면 나만을 위해서 피 흘리셨을까요?
나를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걔를 위해 죽었잖니. 내가 걔를 위해 죽기까지 그를 아꼈는데 딴 건 모르겠고 네 억울한 맘 알고 그래 네 말이 맞고 네가 정당하지만 내가 그만큼 걔를 아끼고 사랑하니 너도 걔를 좀 아껴주면 안 되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싫죠.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다시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져서 되면 다 감사한데 그러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전제하는 한 가지는 그래 주님이 쟤를 아끼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쟤를 그래도 품어주시잖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목숨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쟤를 그래도 아끼잖아. 그럼 나도 아끼는 마음 좀 가져야지. 이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좀 얘기하죠.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반대로 떠올려 보십시오. 엄마가 되겠죠, 보통? 왜 엄마 안 사랑해요? 자, 엄마가 아끼는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마가 정말 아끼는 물건이나 사람. 물론 아빠는 아닐 것 같은데. 엄마가 아끼는 정말 아끼는 무슨 향수가 있거나 엄마가 정말 아끼는 어떤 화장품이 있거나 엄마가 정말 아끼는 어떤 찻잔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것과 별 관계가 없어도 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그것을 나도 아껴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너무 이뻐해. 그러면 시샘을 해서 걔를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을 아끼니 얘가 좋고 뭐고 얘는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나도 좀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전제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족 안에서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거죠. 아, 쟤 정말 꼴보기 싫은데 주님이 쟤를 아끼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내가 쟤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안 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쟤를 아끼니 나도 소중히 여겨줘야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셔서 좀 그렇지만 우리 김성빈 전사님 저기 계시죠. 그냥 제가 성빈 전사님을 처음 만나기 영성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이제 전격적으로 모시고 왔죠. 근데 모시고 왔더니 일을 잘해요.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잘하고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어쩌다가 눈에 거슬리는 게 생겨요. 생길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만약에 놔두면 계속 커지는 거야. 점점점 커질 거예요, 아마. 그냥 놔두면.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싫어. 저기 앉아있는 것도 싫고 저 왜 앞에 안 앉고 뒤에 앉아있지? 이러고 또 찬양하고 막 이렇게 화장실 가면 쟤는 찬양 끝나고 왜 화장실을 가지? 나랑 안 보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놔두면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주님과 함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빈 전사님이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할 사람이 얘기 안 하지. 방강희 전사 있으면 이런 얘기를 못 하지. 방강희 전사 나갔잖아. 얘기하면 오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강희 전사님 얘기를 못 하고 성빈 전사님 앉아 계시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놔두면요. 어떻게까지 가냐면 쟤는 왜 숨을 쉬지? 쟤는 왜 여기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눈에 차지 않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과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인간관계의 기본이에요. 지하철 1호선을 자주 타는 저희 딸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기도 한데 늘 불평이 왜 지하철엔 이렇게 빌런들이 많지? 이 얘기를 해요. 그건 근데 여러분 세대만 경험한 게 아니고 저도 1호선 많이 타봤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많았어요. 그때 그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무슨 바톤 이어주듯이 또 나타나.
그러면서 막 짜증내죠. 저 사람들은 왜. 그리고 특별히 저도 회개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하철을 타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시는 분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짜증이 났던 거예요. 저분들은 저렇게 해서 교회 이미지만 더 망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그냥 놔두면 계속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졌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다뤄야 됩니다. 그래도 우진아, 저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 아니니? 그래, 교회 이미지 망치는 거 나도 알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근데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럼 내가 아끼는 거 너도 좀 아껴줘야지.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산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앙금이 생겼다? 사랑하라고까지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다루십시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좀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이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나 하나님, 이 사람이 내가 자꾸 내 눈에 거슬려요.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에 대한 바른 생각과 수용성을 내가 갖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실천을 좀 해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다섯 번째 증거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제 신학적인 얘기로 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신학에서는 이것을 신앙적 양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표현에 양심이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어느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온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느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동을 받고 막 새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교회와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를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세례까지 받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성빈 전사님도 그런 케이스긴 하죠. 자, 그런데 세례를 받는 날 이 친구가 굉장히 좀 마음이 벅찼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이런 일도 내가 안 하고 이런 일은 내가 잘 저지하고 끊어내고 이러면서 결단을 했는데 교재에 나온 거 하나는 회식 가서 아마 술자리겠죠. 회식 가서 내가 이 술자리를 거부할 거야.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겠죠. 회식 가는데 모르겠어요. 요즘은 좀 그런 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예전에 이 교재에 나온 청년이 회사를 다닐 시절은 그게 안 되는 시절이었겠죠. 그게 이제 몇 번 좌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을 생활했는데 제가 은혜 받고 이랬던 건 다 가짜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죄된 생활을 내가 다 청산하고 술자리를 정확히 거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그렇게 못했어요. 계속 술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좌절감 그런 낙심에 빠져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엉엉 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 자리에 너만 있었니? 아니요, 다들 있었죠. 우리 신입사원들 다 있었죠. 그 사람들도 너처럼 이렇게 괴로워하디? 아니요, 하나도 안 괴로워하던데요. 근데 왜 너만 괴로워해? 이 친구가 의문이 들겠죠. 왜 나만 괴롭지?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걸 괴로워하는 거야. 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너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계속 불편하고 죄책감이 드는 건 성령님이 네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앙이 망가졌거나 성령님이 너를 떠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니까 그 문제가 괴로워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거다. 그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계속해서 다뤄나가면서 씨름할 문제지 성령님이 나를 떠났으니 나 이제 안 해요. 나 신앙생활 끝났어요.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특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은 그 일을 여러분들은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예를 들려고 참 했었는데
얘가 하나 없다가 예배 직전에 우리 몇몇 청년이 아니라 청년 한 명과 그 외와 카페를 갔습니다. 카페를 갔는데 우리 그 같이 간 청년 1인이 이야기하는 데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유럽 이제 가야 되는데 가서 막 하다가 나 소매치 나가면 나도 소매치 가고 와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 나 소매치기 당하면 나도 소매치기 하지. 근데 만약에 소매치기 당해서 누구 소매치기를 했다. 그 친구 안 괴로울까요? 엄청 괴로울 겁니다. 엄청나게 회개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고 소매치기 했다 그러면 그 친구 뭐라고 그랬어요? 와, 나 $100 소매치기 당했는데 $200 소매치기 했어. 오, 개이득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아까 같이 카페에 갔던 익명의 그 청년은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개이득으로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엄청 괴롭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심히 정말 통곡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앙적 양심이란 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의 자리를 가다가 무언가 신앙적인 양심에 계속 걸리적거리고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신 것. 그러니 그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그 성령 하나님과 내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문제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대한 일에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미워해? 저 사람을 경원해? 저 사람을 싫어해?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과 다뤄야죠. 특히 청년들, 저도 청년의 때를 지났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후배들이나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선 그런 게 없진 않겠지만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차피 저 사람보다 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약간 을의 위치에 있는 관계가 있어요. 뭐 학교 선배라든지 직장 상사라든지 나보다 손 윗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미움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놔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움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숨 쉬는 것 자체도 미워지게 되는 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 윗사람들, 여러분들의 상사나 선배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더 주는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얼른 이거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삶에서의 여러분들보다 소위 말하는 윗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족 내에서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의외로 지난번에 우리 여기 조재일 목사님 오셔서 같이 우리 그 심리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목사님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재미난 소스들 그 통계를 많이 얻습니다. 실제로 한국 상담학회에서 많은 청년들을 상담했을 때 정말 많은 퍼센트, 그건 뭐 40에서 50% 가까이가 부모님의 상처받은 걸 해결하지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혼나고 이런 상처받은 것들을 그냥 쌓아놓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혼내고 나서 그냥 어차피 잘 지내니까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 상처가 깊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로 있어서 계속 그 문제 때문에 삶의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청년들이 의외로 퍼센테이지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인데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독버섯처럼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게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스스로 내가 논리적으로 막 해결하고 어떤 무슨 검색을 하고 찾아봐서 해결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이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내면의 그 깊은 것까지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담학회 통계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재미난 것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아니라고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아빠랑 관계 좋은데 내가 언제 상처받았어? 실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덮어버리고 아닌 척 스스로 속여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결국엔 어떤 깊은 심리 상담이나 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안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된 모든 세상의 상황들, 또 모든 인간의 관계들,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의 만남,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 꼭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이 어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눈을 감고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을 기도로 생각합니다. 그건 기도가 맞죠. 근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모시고 내 염두 속에 하나님을 모신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내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늘 계시도록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게 정말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나누는 그러한 청년의 때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에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영적 체질로 여러분들 가운데 붙고 그렇게 생활해 가면서 오늘 하루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속에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해 나가는 그러한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우리 동성애 청년들 모두가 되시길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인생의 모든 일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마주하는 모든 일들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데 힘쓰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미움이 싹트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속히 주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마음의 넉넉함을 갖춘 우리 청년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해 주셔서 이들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가 되도록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 행복에 늘 채워지는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도우시며 함께하심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